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87화 새롭게 런칭된 미끌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새로 런칭한 미끌론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끌론은 미곰의 에끌툰 이야기입니다. 에끌툰은 지난번 창조론 이야기 할 때 언급했던 기독교 세계관의 웹툰이 모여있는 플랫폼입니다. 아마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와 웹툰을 합쳐놓은 듯해 보입니다. 뭐 그런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측을 해봤습니다. 에클툰에 있는 한 웹툰을 선정하여 내용도 소개시켜드리고 신학적으로 토론이나 논란이 될 것 같은 내용을 가져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웹툰을 그릴 때 밑에 막 출처를 달아놓으세요. 이건 어디에서 어떤 책에서 어떤 내용에서 가져온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네, 근데 미신론을 완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간혹 미신론으로 돌아올 때도 있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미끌론에 있는 그 선정된 웹툰들이 대부분이 좀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미신론에서 어떤 주제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딱 웹툰이 없으면 뭐 미신론을 따로 풀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라고는 안 하고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계속 미끌론으로 갈 수도 있어요. 첫 방송인 에끌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무 위키에 있는 내용을 긁어와봤습니다. 기독교 신자, 특히 개신교 신자들을 위한 웹툰을 연재하는 플랫폼. 종교 만화 사이트답게 연재 중인 모든 작품은 성경이나 기독교 세계관, 신앙생활을 소재로 삼는다. 일반적인 선교보다는 한국 개신교 내의 사회윤리적 부조리를 정면으로 다룬다. 문제의식을 가진 교인은 이를 환영하지만 기성 개신교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나 정통 교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콘텐츠 취급을 받는다. 하고 옆에 웹툰판 뉴스앤조이 하고 근데 이걸 누가 삭제 요청했나봐요. 옆에 이게 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린 다르다 뭐 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말인즉슨 작가의 신학적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웹툰 다른 뭐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이랑 좀 비슷한 이걸 갖고 있는 게 현재 연재 중인 것들은 그냥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미리 보기 그 웹툰 다른 데들도 뭐 미리 보기 보려면 막 돈 결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한 편 한 편 하지 않고 멤버십 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 같은 거는? 넷플릭스도 그런가요?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고 멤버십이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결제를 하면 그 현재 연재 중인 것들 중에서 미리 좀 볼 수 있기도 하고 완결된 것들도 지금 멤버십으로만 좀 볼 수 있는 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멤버십 된 것만 볼 수 있고 좀 무료로는 약간 맛배기만 풀어놓은 거죠. 완결작들은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근데 저는 웬만하면 완결작들을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멤버십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뭐 저희 구독자님들이 들으신 분들도 다 그 결제해야 돼? 아니에요. 이거 결제하지 않으셔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는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거를 듣고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은 결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일단은 무료로 있는 것들만 좀 먼저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여기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멤버십 그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벌어야지. 근데 저희도 처음 이렇게 하는 거라서 멤버십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꾸 이거 설명해드려서 뭐 받는 거 아니냐라고. 진짜 받았으면 좋겠다. 네, 뒷광고 아니고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뒷광고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기독교 컨텐츠를 생선해가는 가는 곳이기 때문에 생선이요? 뒷광고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데 멤버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격대별로.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이라서 일단 좀 제일 저렴한 거로 했고요. 그거 되게 재밌는 게 제일 저렴한 걸 하면은 우리 거기 웹툰 작가들이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러고 그 다음 단계라면은 질 좋은 반찬을 먹고 뭐 이런 게 설명이 써 있더라고요. 셀 수 있는 문구들을. 네. 하지만 저는 생계만 유지하기로 하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입에 불치만 해라. 이건 줄 테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서론이 좀 길었지만 미끌론 첫 웹툰은 마태복음 뒷조사입니다. 이 에끌툰이 좀 사실 유명하지 않죠.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에끌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뒷조사 시리즈들이 있어요. 뭐 마태, 마가, 누가, 저는 요한. 그거 알았어요. 그 신앙에 뭐 문제가 생길 때 다음에 할 거 있잖아요. 네, 다음에 할 거. 그것도 있고, 그리고 창조론 연대기도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세물결 플러스랑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대박을 친 게 있어요. 이쪽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왠지 우리 또 성경 하면은 뭐 신약 성경 읽는다 그러면 보통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마태복음 뒷조사를 골랐습니다. 마망누뇨. 이 웹툰의 컨셉은 성경이 역사성이 없고 창작 및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판 검사와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져서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스튜어트 변호사, 이렇게 입장이 다른 둘이 나옵니다. 이거는 첫 시작하는 장면에 나와요. 사판 검사는 복음서의 허구성을 증명하고 스튜어트 변호사는 복음서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한 이상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좀 두 입장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혹시 두 분은 한쪽 편에 붙어야 된다면 둘 중 어디에 붙으시겠습니까? 저는 스튜어트 변호사한테 붙을 겁니다. 의외인데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요? 저는 검사보다 변호사를 좋아해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허구성을 증명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서. 네. 그런 측면에서. 네. 네. 그 저는 일단 제 스탠스 먼저 밝히자면 사판검사 쪽에 붙을 텐데. 진짜요? 왜냐면은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알고 계시죠? 네. 그게 그 기자가 예수의 허구성을 밝히려고 자료 조사를 하다가 그 복음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 믿게 된 건데. 네네. 오히려 저는 그 맨날 교회 가면은 성경이 진리라고 하고 뭐 성서모서, 축자연감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특히 우리나라 교회들은 보수적인 그 색채가 강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세태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또 반골 기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깨 부시려고 반대 허구성을 증명하다가 이 허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예수는 역사다의 기자 마냥 회심을 하지 않을까. 네. 지금 다 회심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사판 검사라면. 네, 검사라면. 그러면 딱 어떻게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갈렸는데 저는 판사하겠습니다. 아이. 네, 그냥 이거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질문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웹툰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튜어트 변호사의 증인으로 온 개가 있는데요. 그 개가 예수님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무시했던 가나안 여인 옆에서 빈정상한 개의 후손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약간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설정이 후손이 재밌어요. 설정. 개인 거예요? 네, 그 빈정상한 개의 후손인 거예요. 걔가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네. 빈정상함을 이기지 못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에 능통하게 되었다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손으로 이어졌다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으로 쓰여졌을까요? 아니 이 개 얘기하다가 갑자기 급질문. 그거는 이제 걔는 이런 컨셉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사실 그 걔가 이 스튜어트 변호사한테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이 첫 질문 아니고 아무튼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제가 가져온 거예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으로 쓰여졌을까요? 이게 그 웹툰에 답이 나오나요? 네. 제가 웹툰은 안 봤는데 와. 요한은 제일 끝이 맞는 것 같은데. 쓰여진 순이요? 네네. 그러면요. 그 사이 세 개는? 찍으세요. 아니요, 이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 리더 그거 교육 들었을 때 누가 누구 거에 인용이 되고 이래서. 오. 근데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순서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질러보세요. 네, 찍어보세요. 그러면 가나다 순인가? 그러면 누가 마가 마태 요한. 그
사실 이거는 제가 답이 있나? 네네 들어오신 이게 방송하시는 패널 분들이 꼭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제가 미신노처럼 풀어갈 예정이었는데 오늘 오시지 않은 성치미님하고 YQ채님은 보셨어요. 또 적극적으로. 아, 아니 그래도 네. 이거 하는데 안 보고 하면은 지금 저한테 아닌 하는 것 소리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YQ채님 보셨으면은 답을 아시겠네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네, 정답입니다. 아싸. 상품 주세요. 네. 마가랑 마태가 시기 구분이 가능하군요. 예, 마가가 형이에요, 마태. 형이에요? 같은 맛이 마르타 맛이 있으시거든요. 네. 다 엎어. 홍성 맛이라고. 그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먼저 쓰였다고 하면은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이 웹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첫째, 마가복음의 전체 구절의 90% 정도가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다면 마가는 마태복음에서 가져온 본문에서 아주 약간 10% 내용만 더해서 별도의 복음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버스 탔네, 버스.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초기 기독교 전승에는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가가 쓰긴 했는데 베드로의 증언을 좀 많이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면 베드로의 증언이 끼어들 자리가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마태복음을 참조해서 증언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을 주기도문과 팔복을 마가는 무슨 이유로 생략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게 돼요. 뭐 그래서 그런 제일 앞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아, 답이 아니고 이것도 다 추측인 거예요? 사실 뭐 우리 이런 것들이 신학자들마다 연구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 이게 맞다라고 정확하게 사실 말하기는 어렵고 네. 그 신학자들도 이런 거라고 나는 추측한다, 연구한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어놓고 아 이쪽의 연구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냥 따라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 글쎄요, 그건 그 시절에 있던 사람들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어요. 아니, 이건 맞잖아요, 그죠? 마태와 그렇죠. 마태랑 그 제자들. 아 이거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건 제대로 안 찾아봤네. 마태와 아이들. 오. 네. 범죄 조직 같다. 서태지와 아이들 느낌이에요. 이게 좀 복잡해요. 잘 들어보세요. 좀 미신론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제육복음은 제육은 살인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누가봐는 뭐예요? 누가 봐요? 누가 봐요? 누가 본 거지?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조크를 한번 넣어봤고요. 마태복음의 저자 문제는 여러 전승 기록들을 좀 살펴봐야 해요. 우선 전승 기록을 보기 전에 성경 내용을 먼저 보자면 마태복음에 마태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도 마가복음을 토대로 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마태가 기록한 것이라면은 마태는 자신의 소명 간증을 남의 글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경 내용이고 전승 기록을 보면 2세기 초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는 어떤 지명 이름이거든요. 파피아스의 증언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파피아스가 그리하여 마태는 그 여러 어록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여 히브리어로 적었으나 각 사람이 능력과 최선을 다하여 그것들을 해석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마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세리. 맞아요. 세리의 직업 특성상 속기에 능했을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마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때부터 산상수훈이나 감난산 강화 같은 가르침들을 받아 적어 수집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거든요. 파피아스의 증언 뒷부분에 각 사람이 능력과 최선을 다하여 그것들을 해석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마태가 히브리어로 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화들을 나중에 다른 누군가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의미 같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원문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좀 더 유연했대요. 우리는 그냥 번역하면 한글을 뭐 영어로, 뭐 일본어를 영어로 뭐 이렇게 번역이었는데 단순히 문자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번역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마가복음에서 빌려온 내용일 거라고 보는 게 마태복음에서의 구약이 인용된 부분들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빌려온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요? 아무튼 그래요. 저는 한번 읽어가지고 대략 어떤 건지 알아요. 네. 어쨌든 마태가 썼고 마태가 쓰었죠. 그걸 번역 해석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뜬금없이 난 그랬을 것 같은데 하고 첨가한 게 아니라 그 첨가할 때 마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면서 마태복음 내용을 첨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됐나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각 성경마다 쓴 사람 또는 누군가에게 쓴 서신인지 알 수 있도록 제목이 지어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 전서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네. 디모데 전서후서는 누구에게 말해주려고 했을까요? 디모데. 그러면 고린도 전서후서는 누구에게 말해주려고 했을까요? 고린도. 고린도 교회 린도. 성도들. 사람 이름이에요? 이처럼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들도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라고만 알지만 마태는 과연 어떤 독자층에게 말하고 싶어서 썼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 알죠. 왜요? 읽었으니까요. 읽지 그러셨어요. 이러면 재미가 없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오, 이거 알아요. 진짜요? 네. 어떻게 알아요? 어떤 유대인이요? 어떤 유대인? 잘 몰라요. 저 LTC 출신인데요. LTC가 LTE 는 리더 아는데. 트레이닝 코스. 해가지고 네. 거기서 알찬 걸 배웠군요. 되게 네.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에 한 지가 한 10년이 넘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시고. 이야. 그거밖에 제대로 했던 게 없었던 잘 하셨네. YQ자님은 유대계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 찾아봤어요 사실. 이거 쓸 어. 때. 네.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마태복음은 70년 이전에, 그러니까 AD 70년 전이 아니죠. 70년쯤에 히브리어로 정리가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헬라어로 완성된 연대는 AD 75년에서 85년 사이로 볼 수 있어요. 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동족 유대인들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기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구약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의 종교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교회 안에 이방인의 수가 많아져서 그렇게 보인 걸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2023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에게는 마태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필요하죠. 왜요? 우리도 네. 그리스도인이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내용이 좀 긴데 좀 쉽게 후려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언약을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이야기가 나면 이건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타고 넘어가잖아요. 연결되어 있고. 근데 그 언약 백성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까지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은 약간 우리가 소외감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네. 거기에서 표현하는 게 결국 우리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여기서 퀴즈. 네. 마태복음 24장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1번 AD 70년, 2번 AD 100년, 3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알아맞혀 보세요, 수박님. 저는 전화 찬스. 누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려고요?
답은 바로 나오겠다. 답이 잘 찍어보세요. 삼지선다면 3번. 오 틀렸지? 다 그렇죠. 당연한 걸. 1번. 맞아요. 맞아? 1번이에요. AD 70년. 네, 맞아요. 저도 이거는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서 이게 항상 미래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미 요한계시록처럼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구나. 요한계시록 그 앞에가 그 뭐 666이나 그런 것들이 그 로마에 대한 얘기라면서요. 카이사르를 그 666이 뭐 로마자로 하면은 그게 암호라고 하던데. 그게 네. 저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사실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이거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바라보는 관점들이 한 3개인가? 그 설명을 들었었는데 하나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지금 되게 수수께끼 같은 이 말들이 네.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게 달라가지고 모르는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다. 요한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는 되게 무섭고 공포스럽고 뭐 이런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희망과 생명을 이게 막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방금 YQ채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구체적인 해석은 사실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예언하는 게 있잖아요. 뭐 네. 그 동상 예언 그것도 다 왕들이 그 맞는 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까먹었는데 뭐 어떤 건 로마고 뭐 어떤 건 페르시아고 있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미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곧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된 거예요. 네. 일단은 정답은 1번 70년이고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오죽하면 소계시록이라고 해석했던 때가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2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 때의 재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 계시록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우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이 세상의 종말은 아니라는 걸 인식시켜 주셔야 했고 재림 때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랑 재림 때 심판하고 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를 구분해서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24장 앞부분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과 지진은 실제로 있었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0장 내용이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본다면 멸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희망찬 이야기로 보이게 되는 거죠. 아까 방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무섭고 두렵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 같은 이야기였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AD 70년에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나? 75년에서 85년 사이요. 75년에서 80년 사이. 네. 그러니까 전에... 그거를 그 시기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서 무슨 그러니까 그 전에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70년 이전에 히브리어로 정의가 됐다는 건 멸망 전에 써졌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 마태복음의 내용 중에 뭐 성전에 뭐 돈을 이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을 내고 이런 것들이 이게 침략 당하고 나서는 그 성전이 거기 약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면은 사람들한테 그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다가 그 신전에다가 돈을 내라라고 가르침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마태복음이 뭐 그때 쓰여졌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70년 이전에. 처음 시작에 설명을 드렸을 때는 입장이 다른 검사와 변호사가 함께하는 이상한 재판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정말 마태복음 뒷조사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두둥. 싱겁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에클툰이 이렇게 그냥 정보를 주는 목적인 만화인가 봐요. 마태복음 뒷조사가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작가가 처음에 웹툰을 쓸 때 이렇게 해서 뭐 검사로 등장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캐릭터 소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에 작가 후기를 보니까 자료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벅찬 거죠. 차마 검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화의 재미 요소를 넣기가 어렵고 이 마태복음 뒷조사만 하느라 지금 겨우겨우 만화를 그렸던 거죠. 그리고 오늘 사실 지금 끝났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난 이유가 오늘 변수가 있었어요. 송치미님이 네, 없어서. 송치미님이 있으면 그렇게 계신다고 생각하고 대본을 준비를 했었던 건데 오늘 갑자기 긴급하게 못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미끌론 첫 이 게시 방송인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이게 송누님이 오셨어도 그렇게 분량이 많이 안 늘어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분의 능력은 하긴요. 제가 너무 또 이게- 과소평가했네. 뒷담화인가요? 앞담화, 앞칭찬, 아, 앞칭찬. 칭찬이죠.